오늘은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9절에서 그랬어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셔서 뭘 타고 다신다고요? 나귀를 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로 예배 주시지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바로 초림하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실까? 제목에서도 그랬고 본문에서도 그랬고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건지를 잘 기록한, 잘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사건까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말씀을 시작을 할 때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제 밑에 하반절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성읍 안에서 있게 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불러서 한 말인데,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것인가? 그 중반절 이후에 나오죠. 보라, 내게 누가 임하게 될 것이니?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니까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다윗 왕가가 이미 멸망을 했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왕통이 정확하게 하면 왕주가 끝나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의 왕가를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인데, 바로 영적 왕의 임재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분인가? 그 성격은 이제 뒤에 나오지요. 그는 어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 뭐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 그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공의. 뒤에는 사랑, 구원은 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얘기하고 있기를 공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롭다는 얘기는 도덕적인 면에서 또 법정적인 의미에서 옳고 깨끗하다, 의를 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말이, 공의롭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가요? 공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속하고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이 아니네요. 예.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예로 기독교 말고 불교에서는 자기가 뭐를 열심히 닦으면, 뭐를 닦으면 공력을 뭐 하는지 뭐 아무튼 깊은 산에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뭘 들고 새벽마다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면 자기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부처는 우리말 우리식으로 변형을 다 바꾸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도 닦으면 하나님 돼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불교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참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고상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고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참념된 거냐.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아도 사람이지 뭐 신이 된다거나 하나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롭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즉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다 뭐를 받을 수 있다고 뒤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나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여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 나는 불가능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만 가능하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렇다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의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하셔요. 그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 구원의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지금 며칠 뒤가 12월 25일 성탄절이지요?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겸손하여서 뭐를 타고?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을 할 때에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인격이나 성품이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겸손하다는 의미보다도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말을 다른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천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또는 영어 성경에는 고난을 당하여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고향 사람들과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결국에는 천대를 받고 죽으실 것까지 이미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 53장에서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견을 했냐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좀 멋지고 화려하게 그냥 25일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말 구유에 타셔놨어.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마구까지 옆에 말 친구가 옆에 있고 소가 울고 말똥이 옆에 있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런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 나귀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짐을 실는 거예요. 짐을 실는 거. 사람은 뭐에 탔냐면 그때 왕이나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탔어요? 말을 탔어요. 말. 나귀는 사람을 싣는 게 아니고 짐을 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되시는 분이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겸손의 극치, 즉 연약함의 극치, 평강의 왕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 나귀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이튿날에는 명절을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지로 나가 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16절까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그 이튿날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무슨 가지를 걷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곧 이스라엘 누구이시여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그때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뭐를 타고 오시느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500년 전에 이루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질러 들어가실 때에 바로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요한복음에 참 중요한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다가 못 알았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언대로 한 일이다. 말씀대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와서 10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앞에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반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어떻게 하겠고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와 말과 활은 다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전쟁.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전쟁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다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애버리고 평강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를 주고? 화평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평강의 은혜를 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답했던 그 모든 평강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모든 사실이 다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지금 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그쪽 동네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보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전쟁을 없애고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메시아 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 35년 동안 뭐를 받았던 것처럼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분으로 와야 돼? 죄악된 분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일본을 어떻게 하고 바닷속을 어떻게 해버리고 가라앉히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능력이 많은 왕으로 오시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때 당시 천년을 구가했었는데 그 나라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정권을 어떻게 하고 깨부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겨우 뭐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인간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기들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게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그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그러한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예수님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바다에서 바다에 이른다.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건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11절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이것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또 너로 말할 텐데 내 무슨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를 인하여. 이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구약 당시에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언약식을 세울 때에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그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언약의 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의 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의 피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이제 둘 사이에서 모세를 중간자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 언약의 피를 세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루시지 않거나 잊어버린 게 아닌데 잃어버린 건 오히려 누구였지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언약을 어겨요. 심심하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줬느냐 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영원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회개해내실 그러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2절 보시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을 하셔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역사적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다 돌아오게 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셨다고 앞에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유다로 등기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 자, 여기서부터 15절까지는 바로 누구를 소직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수를 다 멸하셔서 승리케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특별히 15절에서 그랬어요. 13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유다로 단기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지금 이때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 직전이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유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이 다시 먹인 살과 같이 일어나서 너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너희를 압제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즉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4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예,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면 14절의 말씀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냐면 14절에서 시작할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뭐를 부시고? 나팔을 부시고, 또 남방 뭐를 타시고? 회리바람을 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활을 쏜다거나 나팔을 분다거나 또 회리바람을 쏜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지 않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신다. 전쟁에서 나팔은 전쟁을 시작을 얘기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완전한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회리바람은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 보시면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예, 15절 말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15절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리니? 호위하시리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호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누구를 삼키고? 원수를 삼키고, 또 물맷돌을 밟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뭐를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를 마시고.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한자도 안 틀리고 개정판하고 개혁성경하고 똑같군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피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렇죠? 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피라는 말이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내다 버리시고, 예,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히브리의 원문에는 피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라는 말이 없어, 히브리 원문에는. 자, 그럼 어느 분이 한번 읽어, 피라는 말을 빼고, 피 뒤에 조사까지 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빼고.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예. 왜 제가 읽으라면 피라는 말을 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마시고 즐거워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가득한 동이와 같고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뭘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마신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말 개혁성경은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제단에 사는 거 보니까 피를 마신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녹용을 할 때에 그 사슴 뭐야? 피를 마시. 피를 마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마실 수 있는 민족인가요?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언약에 뭐라고 그랬는 얘기가 없죠. 근데 피를 마신다고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피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건데 그걸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제단에서 먹는다는 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아. 포도주에 마시니까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것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또 동의가 가득한 자눈 같고 모퉁이에 선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술에 마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다른 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감사 찬양 제사를 드리는 거랍니다. 술을 마시고 뭐 피를 마시고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부터 13절. 10절에서부터 13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위쪽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뭘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뭐를 마시는 것처럼 피를 마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즐거이 부르는 것처럼, 또 술 취한 것 같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도 뭐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냐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강림하시자? 성령이 강림을 하시자 마치 머리에 취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서 방언이죠. 그 말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할 때 마치 뭐에 취한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 같다.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에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큰 은혜의 감사를 받아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취함을 받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수지 맞는 날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백성들,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우리 16절 합독합시다. 16절.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는데,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날은 어떤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날 승리의 날인데 여기서 초림의 날이 아니라 재림의 날이겠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다 구원하셔가지고, 다 구원해내셔요. 다 구원해내셔가지고 그들이 마치 뭐가 같이 되냐면 멸류관의 뭐와 같이?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느 땅을 얘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19장에 20장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자로 국자로 끝나요. 첫자는 천자로 시작하고 천자라고. 그 나를 얘기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대요? 면류관의 뭐와 같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17절 보시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우리들의 모습이, 형도들의 모습이 어찌 그렇게 형통하고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표현을 할 때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소녀는 뭘로 강건하고? 곡식으로 강건하고. 처녀는 뭐로 또 그렇게 되고? 새 포도주로 그러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스가랴 입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곡식으로 풍성을 한다. 굶주림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는 불을 상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누구나 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뭐예요? 다 다이어트나고 바쁜데? 그치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뭔 인사를 했어? 안녕히 가십니까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마치 어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곡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또 새 포도주라는 얘기는, 그렇죠? 새 포도주.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을 하고, 즐거움과 소망이 없는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처녀가 포도주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 그걸 뭘로 표현을 했다고요? 새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이 이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21절에서 천년왕국이 내려오거든요.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시고 보좌를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니까 또 저가 무슨 뭐가 같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소정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그 모습을 스가랴에서는 마지막 17절에 있는 것처럼 소녀는 뭘로 풍성을 하고 곡식으로 강건하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상반절에서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렇게 큰지, 그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장차 오시게 되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 뭘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볼품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